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낙담이 찾아오고 때로는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 때 독수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 태풍의 눈을 뚫고 올라가요. 태풍의 눈을 뚫고 올라가면 그 안에는 참 평화와 아주 잔잔함이 넘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느냐, 왜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가, 예, 우리가 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 우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또 우울감이 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를 허락했을까요? 예, 혼자 이 신앙생활을 혼자 감당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지체가 또 낙담에 있고 또 좌절에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기도하라고, 예,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를 신앙 공동체로 세운 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참 이런 날은 설교하기가 진짜 무거워요. 예, 왜 도망가고 싶어. 예,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고 왔는데 내가 원로 목사님 제일 부러워요. 예, 빨리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제발 좀 빨리 은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오직 유일한 바람이에요. 예, 예, 정말로 이 마음이 너무 많이 무겁더라고요. 여러분이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예, 집에서라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유다서의 저자는 유다입니다. 유다.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형제가 4명이 있어요. 예, 남자 형제가 4명이 있습니다. 예,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예요. 예, 그리고 예, 딸들 여동생도 있는데 여동생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네 명이 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육신의 형제 네 형제 중에 오늘은 유다가 기록을 했다. 이 유다서는 자 1장 1절 볼까요? 우리 성경 1장 1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 형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 유다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 이단 사상을 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단과 싸우라는 것이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예, 너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예, 그렇게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기 위하여 예, 이 말씀을 적은 겁니다. 여러분,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는요 겹치는 것이 참 많아요.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는요, 예, 그걸 봤을 때 영지주의가 그 영지주의 사상, 이단 사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기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다. 그러니까 영만 깨끗하면 되고 육체는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이단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다. 유다서는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21권이 서신서예요. 서신서. 예. 그럼 오늘 기록한 목적을 간단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서와 에베소서만 한번 보려 그래요. 자, 가장 중요하니까 로마서는요 구원론, 예,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가 너무 선명하게 기록된 게 로마서예요. 자, 로마서 16장 26절 한번 볼까요? 자, 이걸 보면 됩니다. 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제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까지 나가는 게 복음이다. 예.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그 계시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따라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거다. 이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 여러분, 계시도 예수님이요, 복음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예, 복음은 뭘로 바꾸면 돼요? 예수로 바꾸면 돼요. 자,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은 뭘로 바꾸라고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우리 행위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요즘은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돈생돈사예요. 돈생돈사가 뭘까요? 돈생동사.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어요. 예, 이게 돈생동사예요.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우리가 사업이 안 되거나 또 어떤 남편 돈벌이가 좀 시원찮으면 낙담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다 이 돈에 묶여서 살아요. 근데 로마서의 주제는 뭐냐면 예생예사해라는 거예요. 예생예사. 그럼 예생예사는 뭘까요? 그리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자. 예, 뭐해서? 돈생돈사로 살면 낙심이 찾아오니까 돈생돈사 살지 말고 예생예사하자.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자. 예,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예요. 또 이제 에베소서 하나만 찾아볼 건데 에베소서는요 그 창세전에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이걸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뭔가를 알려면 어디를 읽어야 된다? 에베소서. 자, 교회는 뭐냐? 에베소 1장에 그럽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교회다. 그럼 2장은 뭐냐?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3장부터 5장까지는 사도들을 세워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가를 계속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6장에는 뭘로 나오냐? 싸워라. 예, 에베소 교회는요 싸우는 거다. 누구하고 싸워요? 마귀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도 조금 이제 꽉 차고 좀 성장하려고 그러니까 봐요. 누가 장난질을 해요? 마귀 사탄들이 장난질을 하는 겁니다. 왜? 왜 교회가 성장하는 걸 회방하겠죠. 그때 우리도 어떻게 해라?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때 우리는 싸워야 돼요. 뭘로 싸워야 돼요? 조금 이따가 우리가 뭘로 싸우는가 나오는데 칼로 싸우는 게 아니고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게 교회다. 예. 자, 에베소 5장 1절 볼까요? 자, 이거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하나님의 성품, 예,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교회에 흘러 넘쳐야 된다. 에베소 1장 4절 가장 중요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언제 택했다? 창세전에 택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이단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단. 자,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하냐? 믿음의 도를 위해 싸워라. 믿음의 도는 말씀. 예,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유다서 1장 3절 볼까요? 자, 유다서 1장 3절 봅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는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단번에. 여러분, 복음은요 단번에 줍니다. 단번에.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다. 마귀는 박살났다. 모든 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단번이 중요합니다.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다. 이단들이 너희에게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의 도, 믿음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냐? 어떻게 싸워야 되냐? 지금 서문화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좀 부흥하고 성장하려니까 누가 시샘을 해요? 마귀 사탄도 같이 움직이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벌써 시작됐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냐? 자, 교회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 6장 10절 볼까요? 이거 보면 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지금 이걸 어디서 쓰냐고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감옥 안에서 로마의 군인들을 보고 그 철갑, 갑옷 입은 모습을 보고 이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차라리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싸우면 좋겠어요. 네가 이기든 내가 이기든 한번 해보자. 근데 우리는 어떤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뭘로 싸워요?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대적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누구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공격 무기는 오직 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공격 무기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 낙심이 찾아와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받아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물리쳐야 되는데 뭘로 물리쳐야 돼요?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말씀을 읽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우리는 하늘에 속했고 너는 땅에 속했다. 마귀 새끼야 너는 머리가 박살 같다. 그래 마귀 새끼 귀신 새끼한테 이야기할 때는요. 귀신 더러운 귀신아 욕을 막 해대야 돼요. 귀신한테는. 자존심을 상하게 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한테 안 달라붙어요. 더러운 귀신아, 싸가지 없는 귀신아, 이 골빈 귀신아, 막 귀신을 갖다 욕을 하고 대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귀신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갖고 대적을 해야 돼요. 자꾸 우리한테도요. 여러분 저라고 그런 게 안 들어오겠습니까? 악담이 안 들어오겠어요. 오늘 같은 날은 진짜 그냥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갔으면 좋겠더라고. 그 정도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고? 말씀으로. 내가 불 가운데 다니더라도, 내가 물 가운데 다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이런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말씀으로 그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해 구하라. 그럼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뭘까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반적으로 하는 걸 기도라 그러고 간구는 딱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우리 믿음의 권속이 낙담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회복해 주세요. 딱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을 간구라 그러고 일반적으로 하는 걸 기도라 그럽니다.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교회에게 할 사명이 뭐냐? 복음의 비밀을 복음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안다. 이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가만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4절 볼까요? 자, 성경을 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어떻게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 더하고 첨부하는 거예요. 더하고 첨가하는 게 이단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단은 뭐냐면 빼는 것도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전하는 것도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하고 첨부하는 것도 이단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 말하면 성도들이 기분 나빠할 거야. 그래서 살짝 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단이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단번에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단번에 이루셨다. 이걸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단번에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한번 이걸 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단번에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안 믿는 것 같아. 도저히 생각해도 안 믿는 것 같아. 막 자기가 뭐 좀 잘못하면 이걸 안 믿으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사는데 너무 성자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아는 목사님이 나는 목사님 목회를 실패했습니다. 그래요. 왜 실패했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자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목회할 때 성자가 되려고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자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죄인된 그대로의 모습,
꼬그라지만 꼬그라진 모습, 천부여 의지 없어서 단번에 이뤘단 말이에요. 단번에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걸 못 믿으니까 불안하고 떨고 마귀 새끼가요 그것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 맞아, 권사 맞아, 장로 맞아, 그것 타고 들어와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고요? 단번에 이루셨다.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용서해 주셨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셨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네. 단번에 이루셨다.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뭐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히브리서 10장 2절. 그렇지 아니하며 섬기는 자들이 뭐요?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계속 양잡고 소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단번에. 여러분, 복음은요 심플하고요 간단해요. 예수께서 단번에 다 이루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요? 뭘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 누가 함으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거룩함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거룩함. 아멘. 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뭐 윤리도 깨끗하게 그게 거룩함이 아니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걸 믿는 것이 뭐라고요?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단번에 예수께서 하셨다. 이것을 복음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요 더하고 첨가하고 빼고 인본주의, 신비주의, 인문학, 철학, 윤리, 도덕을 자꾸 더해서 인간의 가치 챙기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가치 챙기기를 부정시키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 듣기 싫어요. 왜요? 자꾸 우리를 부정시키거든요. 자, 유다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1절부터 4절. 1절부터 4절이 첫 번째 부분인데 키워드는 믿음의 도예요. 믿음의 도. 1절부터 4절 첫 번째 믿음의 도. 한번 볼까요? 자, 1장 1절부터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붙을까요? 이때 당시 야고보는요 예루살렘의 총회장이었어요. 우리 형님 총회장이다. 우리 형님이 누군 줄 알지? 그걸 자기는 몰라. 자기는 유다는 누군가 모르는데 야고보는 다 알아요. 왜요? 예루살렘의 총회장이니까. 그래서 자기 형님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 자, 3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홀로 하나이신 믿음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믿음의 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니?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둘째 5절부터 9절. 자, 5절부터 19절. 자, 두째 본문은 5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8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가지 이야기. 첫째는 뭐냐?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가지 이야기인데 첫째는 믿지 않는 이스라엘. 두 번째는 타락한 천사. 두 번째는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고 네 번째는
미가엘 천사에 대한 이야기, 미가엘 천사에 대한 이야기고, 다섯 번째는 가인에 대한 이야기, 여섯 번째는 발람에 대한 이야기, 일곱 번째는 고라 자손이 어떻게 망하게 됐냐, 여덟 번째는 에녹의 이야기, 마지막 여덟 번째 에녹의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면 성경에 없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에녹 일서와 모세 승천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외경과 위경에 보면 이 성경 66권 말고 에녹 일서라는 것이 있고 모세 승천기라는 거 있어요. 그것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에녹 일서와 모세 승천기를 인용했을까요? 이 유다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에녹 일서가 뭔 줄 알아요. 모세 승천기가 뭔 줄 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에녹 일서, 성경에도 없는 에녹 일서를 이용했고 모세 승천기 이걸 인용해서 이걸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자, 5절 볼까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예,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했고, 예, 광야에서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멸했고, 또 믿지 않는 애굽을 멸했다. 자,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여러분, 그 사탄 귀신 이걸 뭐라고 하는 거? 그 어떤 자를 사탄 귀신이라고 한가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에요. 자기 처소. 여러분, 천사는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수종 들으라고 했는데 그 교만이 높아져서 자기가 찬양을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지위를 지키는 것이요 믿음이란 거예요. 제가 흔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막 수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막 죽겠어. 환장을 하겠어. 수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은 없어요.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여기가 온 겁니다.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자기 자기를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는 자신의 감정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 자기 지위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처소를 떠난 것을 마귀 사탄 귀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싫든 좋든 간에 내가 권사 아니까, 내가 안수집사 아니까, 내가 장로 아니까, 그러니까 난 내 자리를 지킨다. 그걸로면 돼요. 그걸로면. 근데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에녹 일서에 나와 있는 말인데 그 말을 인용해서 적은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자가 바로 그 타락한 천사, 이단이고 사탄이단 말이에요. 자기 자리를 지켜라. 자기 자리를 지켜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요. 예, 여러분 막 우리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자동차에 만약에 엑셀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줬다는 것은 브레이크를 준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에 나는 깡패처럼 살아요. 난 돈밖에 모르고 삽니다. 근데 목사니까 자꾸 이걸 내려놓으려고 조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줘요.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막 무조건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막 사라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줬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브레이크 역할을. 그럼 브레이크 역할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아주 큰 축복이죠. 여러분 사모로서, 목사로서, 권사로서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막 살고 싶어. 근데 막 못 살아. 왜? 그래도 내가 권사고 내가 사모고 목사인데 막 살면 되겠냐? 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니까 사실은 막 불편하고 힘들 수는 있어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자기에게 무거운 짐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해녀가 요즘 보니까 우리들의 브루스인가 뭐 제주도를 상대로 그 TV에 나온 거 보면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갈 때 이걸 차잖아요. 돌멩이를 일부러 차잖아요. 왜요? 얘 안 뜨고 물속에 들어가서 자무질 잘해서 그걸 따라가요. 무게를 일부러 단다니까요. 무게를. 예.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하천에 그거 물이 막 범람하려고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그 아들이 저걸 막 통과를 못하고 아빠 겁나하니까 아들이 뭐라 그러다고 아버지가 큰 돌멩이를 하나 주면서 이거 잡고 네가 걸어가면 저거 통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복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복이다. 그러니까 떠나면 안 된다. 자, 9절 볼까요? 다 보지는 않고 9절 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어디서 인용했냐고요? 모세의 승천기에 보면 나와요. 이것이 모세의 승천기. 아까는 에녹 1서를 이용했고 이건 모세 승천기. 모세 승천기를 보면 미가엘과 모세의 시체를 두고 미가엘 천사와 마귀가 다투고 변론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13절 볼까요? 13절. 자기 수치의 거품을 뽑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그들이다. 예, 이단들, 사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보세요. 16절 볼까요?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여러분 보세요. 완악한 말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뭐냐? 원망이 자주 나와요. 또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여러분 몸이 좀 아파도 하나님 이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예, 사업이 좀 망해도 예, 하나님 감사해요. 지금까지 살게 해줘서 감사해요. 모든 거에 좀 내려놓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뭐라고요? 원망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정욕대로 행하고 예, 그런다는 거예요.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예,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성공, 명예, 예, 완전히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 지나가면 이 세상에 가지고 갈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근데 그걸 붙잡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욥기 35장 1절부터 9절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욥기. 자, 성경 오늘 본문 그대로 두시고요. 욥기를 한번 찾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35장을 자꾸 떠오르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 욥기 35장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욥기 35장. 자, 욥기 35장.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이나 악을 막 지켜보고 막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 35장 1절 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보세요. 아니 내가 만약 죄를 범죄하지 않았어. 근데 그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어요. 거짓말도 안 하고요. 너무 착하고 순진하게 살았어요. 아니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뭔 유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아무 하나님께서 그런 거 카운트 하지도 않는다. 마일리지 쌓지 마라. 4절.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네가 범죄하고 죄를 짓고 산다고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서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네가 막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죄 짓고 살아봐라. 아니 하나님하고 네하고 뭔 상관이 있냐? 예, 또 악행이 가득한들 네가 악행으로 나쁜 짓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기특하다 그러고 악한 일을 한다고 이놈아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렇게 말해.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근데 우리는요 크게 막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두렵고 떠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육체를 입고 살다가 범죄할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랐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은혜 붙잡고 다시 나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건데 여러분 6절 다시 봅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께 그거 카운트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뭘 하나 잘못하면 덜덜덜덜덜덜덜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떠든 거예요. 그걸 누가 심어줄까요? 마음이 사탄이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7절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의롭다 한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개미야 개미. 여러분 개미가 밥덩이 반을 갖고 인간한테 바친들 뭔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받겠느냐? 안 받는다. 밥탱이 갖다가 아무리 인간에게 줘봐도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라. 여러분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큰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살다 보면 언제 여러분 그 죄를 질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도 허락해요. 죄를 짓게.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단을 조심하라. 근데 특별히 꿈꾸는 자, 무당 목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당 목사.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다 보지는 않을게요. 신명기 13장 1절 봅니다. 신명기 13장 1절. 이런 사람을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여러분 어디에 가장 약합니까? 이적과 기사. 이거 보이면요 사람은 꼬박 넘어갑니다. 이거 따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뭐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김권사님 뭐 따라가야 돼? 막 기적, 안진병 일으키고 막 죽은 자 살리고 그거 따라가야 돼요? 뭐 따라가야 돼요? 앞에는 말자로 시작한대. 그냥 말씀 따라가야지. 말씀이 그리한가 아니한가를 봐야지 그 기적, 이적 따라가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왜 기적과 이적을 옆에 보여준 줄 아세요? 너희가 말씀 따라가는지 그 기적, 이적, 신비로운 거 따라가는지 그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하면 여러분 뭐 따라간다? 말씀 따라가요. 그거 따라가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목사를 따라갈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가치 챙기기를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십자가뿐입니다. 그 목사 따라갈래요? 가르가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냥 필치어 버리라! 일어나라! 라고 딱 일어나면 그거 따라갈래요? 사람들은 다 그거 따라가는데 그거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심지어는요 어떻게 하냐? 자 5절 볼까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뭐라? 죽이라. 우리는 죽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와 능력의 종, 권능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하나님께서는요 꼭 진짜 옆에다 가짜를 둬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절대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는 20절부터 25절까지예요. 자 신명기 13장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20절부터 25절까지예요. 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는 것이 핵심 주제예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유다서 1장 20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지금 요약해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해라.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직분을 주신 걸 지켜야 나가는 거예요. 직분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긍휼이 구원이에요. 긍휼하심이 구원이에요.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인 줄 아세요? 하나님 서머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보면 가나안 여인이 그래요. 가나안 여인 보고 뭐라 그래요?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이 개야 그래요.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이 뭐라 해요? 주님 나는 개 맞습니다. 난 개입니다. 난 개입니다. 그래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달라.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막 의심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의심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의심은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 아이고 예수님께서 뭐 다 이루긴 했을까?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알아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라.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핵심 주제가 그거예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고 영생을 위해 긍휼함을 기다려라. 유다서의 핵심 세 가지만 보고 갈까요? 유다서의 핵심 세 가지. 첫째,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야 한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야 한다. 두 번째,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라.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라. 그러기 위해선 이단과 싸워라.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라. 그러기 위해선 이단과 싸우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구원은 예수님의 궁율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자, 구원은 예수님의 궁율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구원은 하나님의 궁율에 있다는 사실에 예수님의 궁율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원아에서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고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